아브라함 시리즈를 친주간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이랑 이 묵상이 있으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입체적이고 복합적이고 어떤 날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떤 날은 또 자빠지고 오늘은 또 되게 불안해하고 의심을 하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제 친구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 느끼는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의 방식들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구나 막 이런 게 너무 막 느껴져서 친구가 된 것 같은 친밀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내가 있거든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잠깐 해보죠. 지난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거죠. 북방과 남방의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롯이 휘말려 들어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뭘 본 겁니까? 악을 선택한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야,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심판받은 거 다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조카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군대를 이끌고서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서 뭐 협박했더니 풀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그 전쟁의 참혹함.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는 거냐면요. 내 앞에서 이득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를 또 죽여야 살아남는 그 참혹한 현장을 모두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기 왔었을 때 그나마 좀 안도감을 갖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왜 힘들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을 밟아야 되니까요.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육체를 죽이는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전쟁에서 다행히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론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이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전쟁 후에 지는 도망갔다가 자기에게 이득을 요구하는 자기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득에 눈이 멀은 소돔왕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추악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장 1절이 뭐로부터 출발하냐면요. 이후에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이후에라는 것은 전쟁의 공포,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누군가가 죽어가고 또 인간이 이득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치졸하고 추악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파도와 같이 덮쳐온 것. 그래서 경험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뭐에 휘말렸습니까? 왕들의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에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패배한 왕들이 또다시 와서 복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더 가진 만큼 내가 더 큰 위협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불안에 대한 그리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위상이랑 지위라든지 소유라든지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더 불안해질 겁니다. 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집에는 무슨 CCTV 담벼락 같은 거 없습니다. 다 그냥 문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 부잣집이 되면은 CCTV 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고 왕들의 전쟁에 휩싸이니까 더 불안하고 더 공포스럽고 더 갈등하는 가운데의 이후에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니.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의 어떤 기쁨은 오간데 없이 뭐가 올까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이후에라는 단어는 현타가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제 취업 준비하시던 분들은 정말 취업만 되면 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고 취업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취업했더니 막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팀장님과 여러 가지 동료들이 있어서 현타가 오죠. 이후에.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결혼 준비를 할 때는 결혼만 하면 진짜 너무 좋겠다. 가서 허니문 하면 진짜 좋겠다. 무슨 소리야? 결혼식이 끝나고 허니문을 갔다 와서 그다음에 부부로 산다는 건 이런 일인가? 현타가 온 다음에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승리의 기쁨의 도취에 대해서 뭐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온갖 번민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쉐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면 막 깜짝 놀라고 막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그게 너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면 이 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왕들의 위협, 수많은 추악함, 살고 죽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서 싹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씻겨져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세의 일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묘하게 부정적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했더니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아들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땅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난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왜 말만 계속 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정규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해줬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회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했었을 때 굉장히 힘든 성도가 온다는 거죠. 그럼 와가지고서 막 뭐 이게 힘들어요, 저런 게 힘들어요, 인간이 힘들어요, 돈이 힘들어요, 막 그럴 때 이제 어쨌든 목사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들,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신앙적인 위안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경험들 막 가지고서 막 쏟아냈었을 때 그 길게 이야기했던 모든 거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를 성도가 자기한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닿지 않아요. 목사님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와닿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무력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내 현실은요? 왜 맨날 말만 하세요? 와닿지 않아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도 좀 주고 이야기하시죠. 아들이라도 좀 주고 얘기하시죠. 땅이라도 주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지금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에 의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은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제와 약속 사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와닿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오늘 이 뜨거운 찬양과 제가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설교와 기도회가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것 같고 실제적인 고통은 나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동두천 살고 있는데 저희 동두천에는 제일 큰 마트는 롯데마트입니다. 동두천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롯데마트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카트를 빼가지고서 딱 들어가면 입구 제일 처음에 있는 건 뭐냐면 펫샵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기니피그와 토끼랑 그다음에 그 햄스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뻔하죠. 우리 딸내미 둘이서 막 달려갑니다. 귀여워, 사랑스러워,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그래요. 알았어, 가자. 그래서 막 달려. 아니야, 얘 못 키워. 너가 키울 거야, 똥 칠 거야. 아빠는 너네 똥 친 거로도 충분했어. 그래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겨우 어르고 달려가지고 가자. 그래서 바로 꺾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장난감 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트를 설계한 사람은 사탄입니다. 악마예요. 나 같은 가장을 정말 성실한 가장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펫샵 있고 장난감 샵 있으면 뻔하죠. 그럼 또 애들 막 달려가서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아내랑 상의하죠. 이거 사줄까? 여보 우리가 한 달에 하나 사주기로 했었으니까 아직은 한 열흘 정도는 남았어. 열흘 후에 사주자. 오케이 알았어 사줄게. 그럼 뭐 합니까? 약속을 줍니다. 사줄 거야. 아빠가 사줄까? 알았어. 사줄게. 오케이. 그럼 이제 얘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서 집에 가죠.
그리고서 그 약속된 그날이 오기 전에 마트를 한 번 더 간다라는 것이 재앙입니다. 약속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트를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이제 그 악마의 함정에 우리 아이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패션에 가서 너무너무 귀여워. 그리고서 장난감샵 가서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아빠 사준다 그랬잖아. 왜 안 사주는 거야? 사줄 거야. 아빠가 사줄 거야. 사줄게. 기다려. 사줄 거야. 기다려. 그날이 오고 있어. 약속된 그날이 오고 있어.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딸이 어김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안 사줄 거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 직접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 안 사줄 거면서. 무슨 말입니까? 아빠의 기다려라는 말이 거절로 들리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순간 가운데 wait, 기다려라는 말이 거짓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라는 말이 거절로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기다려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흑인이라면 누구나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기다려라라는 말은 대부분 안 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로 살면서 기다려라는 말은 안 돼라고 들렸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기다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흑인들에게는 no, 안 돼라는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주인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종종 기다려라는 말을 은밀한 가운데 거절에 숨겨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물론 마음은 원이라서 우리 애들에게 다 사주고 싶지만 나는 그걸 다 사주기에는 가난합니다. 난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또는 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누군가에게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는 사실은 거절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가 거절로 들리는 까닭은 불의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기다려라는 말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이 아니죠. 회사에서의 수많은 오너들과 팀장들과 윗사람들, 또 나와 계약관계에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손님들과 또 가족들과, 그러니까 수많은 불의한 인간들과 수많은 유한하고 부족한 무능한 인간들 사이에서 기다려라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얘기했을 때 거짓말! 안 사줄 거잖아요. 당신도 우리 부모랑 똑같아요. 당신도 우리 회사 대표랑 똑같아요. 당신도 우리 학교의 선생님, 교수랑 똑같아요. 당신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수많은 사람들, 기다려라는 말로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안 사줄 거잖아요. 지금 거절하시는 거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려를 거절로 받아들이게 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다려라는 말이 거절로 느껴지고 나와 당신도 하나님의 기다려라는 말이 거절로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 기다려 줄 거야 거짓말 안 줄 거잖아요 안 줬잖아요 라고 따지고 있고 번민에 휩싸여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참 재밌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는 뜻일까요? 집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막 번민한 거. 왕들을 쳐도 어떻게 하지? 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 땅은 어떻게 하지? 아, 내가 그때 괜히 전쟁 갔나?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번민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첫 번째 솔루션은 데리고서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은 장소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나. 내가 왜 거기 전쟁터 가지? 자책하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장소를 바꾸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시야를 바꾸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은 당신의 장소를 바꾸고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했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밤에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쓰레기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
특히 어떤 그런 감정들이니? 그랬더니 뭐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새벽 2시쯤 돼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막 보다가 보면은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연애하고 나만 빼고 다 잘 살고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새벽에 나만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감정이 계속 있니? 그래서 거의 매일 새벽 2시, 3시쯤 되면 그런 것들을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솔루션을 줬죠. 일찍 자 새끼야. 뭐 하자고 새벽 2시, 3시에 SNS를 하고 찾았어. 낮에 운동을 해. 저녁에 졸릴 거야. 일찍 자 이 자식아. 근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최악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바일입니다. 당신의 시야가 모바일에 있을 때. 그럼 당신은 엉덩이를 한 곳에 한정되어 있겠죠? 그게 최악입니다. 그게 내 멘탈에 가장 해롭습니다. 뭐 하다못해서 러닝을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보면서 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멘탈이 안 좋을 때는 걷습니다. 걸으면서 시야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사람들의 어떤 생동감,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그 생동감들이 부딪힌 현장에 가면 갑자기 내가 겸허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영규야, 너만 힘들어? 저 가장들 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왜 너는 계속 골방에 앉아가지고 너만 계속 불쌍하다고 자기연민에 빠져 있겠어? 장소를 바꾸고 시야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책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전쟁에 가는 선택을 했지? 아, 내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지?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넓은 시야로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듣고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채우고 가장 좋은 곳에 가려고 노력하는 실제적인 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최악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최악의 것을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주고 최악의 것들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주고 최악의 자리에 스스로 가서 앉아 있으면서 마치 롯처럼 최악의 것, 소돔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헤브론, 마므의 상수리 숲을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제단 쌓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란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공간을 채우고 시야를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너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속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봐라. 우선 광활한 걸 보여주셨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공해 때문에 안 보였는데 뭐 몽골에 가면 별이 막 찬란하게 떠 있다면서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떠 있다면서 아마 그런 별을 아브라함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별. 그 찬란하고 광활함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 이거 셀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건 진짜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정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명확한 답이 있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셀 수 있어? 답은 뭘까요? 못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가 그 대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계속해서 번민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인정이 안 돼서 지독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면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아들을 숨풍숨풍 낳을 수 있었으면 번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왜 힘들어한다고요? 내가 나의 구원자의 자리, 내가 나의 전능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인정이 안 돼서 힘든 겁니다. 왜 당신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당신이 번민에 휩싸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저도 애비로서 남편으로서 집에서 번민에 휩싸여 있으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완벽한 남편일 수 없다라는 거. 나만큼 완벽한 남편이 누가 있겠어? 그럴 수 없다는 거.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저자세로 빌빌대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남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완전된 완성감 이걸 못 가질 때 나는
완전한 남편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막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냅니다. 짜증내고 화내면 그래, 죄인이 그렇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부족해. 이게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완전한 아빠가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애비로서의 불가능이 인정이 안 될 때 자책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를 갈아 넣는데도 힘들어합니다. 회사에서 박박 갈리면서 갈아 넣는데도 힘들어합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회사원을 직장인을 갈고서 힘든 게 아닙니다. 넌 사실은 온전한 회사원으로서는 너는 부족해. 넌 문제가 있는 회사원이야. 넌 직장인으로서 너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원으로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자기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안 될 때 힘듭니다. 이게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내 삿발을 붙들고서 밤새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얘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불가능성 자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네가 네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네가 이 왕들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게 불가능하고, 네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게 인정이 안 돼서 네가 지금 밤새 번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지. 나와. 너 별 세봐. 셀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기의 불가능을 인정을 못하는 아브라함을 아예 그 불가능한 세계 자체, 그 불가능성 자체로 끌고 오셔서 너 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항복이 안 돼서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세계의 왕의 자리에 끈을 못 놓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surrender.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서 밤새 낑낑대면 가능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묘사가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들의 싸움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그 불가능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난 별 셀 수 없습니다. 또다시 왕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불가능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는 분 수준이 아닙니다. 망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와 복음을 오해합니다. 혼동합니다. 종교는 내가 내 승패가 내 삶에 달려있을 때 난 승리하고 싶은데 패배로 기울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서포터 되셔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당신은 망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처절하게 실패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망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난 별 셀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인정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도 방법이 있어. 이겁니다. 사실 지금 당신의 뒷주머니에 어떤 꼼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속주머니에 뭘 숨겨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도 방법이 있어.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아브라함 때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임신 안 되게 해주시면 병원에 가면 수많은 방법이 있어. 내가 괜히 지금 적금 드는 줄 알아? 내가 괜히 지금 내가 부동산 관심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도 방법이 있어. 그게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왜 저 어렸었을 때는 동네에 이렇게 불량한 형님들이 있어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형님들 이렇게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해요. 그래서 야 반갑다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모르는 형이에요. 그럼 저를 데리고서 으슥한 데로 데려갑니다. 으슥한 데로 데려가서 갑자기 다정했던 형님들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야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 이건 이제 소위 전문용어로 삥 뜯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머니에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삥 뜯을 때 이 불량배 형들이 하는 거는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경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불량배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뒷주머니와 속주머니에 숨겨놓은 꼼수를 다 털릴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꼼수와 당신의 속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다 털릴 때까지 주님, 난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선언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놀랍게도 이거는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잖아요. 와닿지 않아요. 뭐라도 주고 얘기하세요. 너 나와봐. 별 셀 수 있어? 못 셉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와를 믿었더니 의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들을 낳는 것도 땅을 얻는 것도 왕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내가 싸워 이기는 것도 나는 못합니다. 난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나한테 넘기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한다. 이제 내가 내 옷으로 너에게 입혀주겠다. 내가 내 능력으로 너에게 입혀주겠다. 너는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 속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난 너를 돕는 자가 아니고 난 너의 주인이고 난 너의 왕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아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신하시고, 저는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담임 목사 못합니다. 주님, 나 7년차 목사 처음 합니다. 주님, 나는 450명의 담임 목사 태어나서 처음 합니다. 주님, 나는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할 때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한 3년마다 돌아서 하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난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명규를 의롭게 여기시고, 오케이, 이명규 너가 못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것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넘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왜 자꾸 잡고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넘겨드리십시오.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지고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한테 넘겨. 패스해. 패스해. 여러분, 만약에 축구할 때 손흥민 있으면은 내가 공 몰고 가서 골대에서 공 차겠습니까? 손흥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넘겨! 얼간이야. 얼간이 좀 그러네요. 손흥민 있으면 패스할 거 아닙니까? 농구할 때 마이클 조던 있으면 패스할 거 아닙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군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 패스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전전긍긍하고 당신이 스트라이커가 돼야 되는 것처럼, 당신이 덩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당신이 쇼타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오케이,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백지 상태구나. 예, 주님, 나는 백지 상태입니다 라고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지 상태에 자기의 사인을 하셔서 백지 수표로 만드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가 그의 행위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물론 엄청난 복을 주시고 군대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좋은 선택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항복을 얻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야지. 왜 너를 믿어? 네가 왜 지금 불안하고 있어? 나한테 넘겨.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조력자가 되실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십시오. 지독할 만큼 그분은 나에게 서포터와 조력자가 되실 생각 없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직 길이 되실 생각이 있으시고, 그분은 오직 나에게
진리가 되실 생각이 있고 그분은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지 내가 내 힘으로 살만한데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안 도와주는 것처럼 와닿지 않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의 시나리오, 아브라함의 능력. 근데 내가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 날 도와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 수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시나리오. 근데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자기 밑바닥을 볼 만큼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항복해. 왜 항복을 받아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수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무수한 자손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계보에게 와서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듣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된다는 것. 그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요. 왜 안 도와주시냐고요. 왜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못 살게 구시냐고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지금도 씨름을 하시면서 원하신 것은 항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어서 전전긍긍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했지만 30대 중반에 4년을 갈아 넣어서 사역을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이 와서 저희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했는데 1년은 재밌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또 코로나 와가지고 성도들도 절반 이상 다 떠나가고 월급도 못 받고 이제 난 망했네. 난 끝났네.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난 망했어요. 난 망했어요. 내가 그때 망했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오늘 이거 당신이 망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런 근사한 게 아니라 진짜 나 그냥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상도 못했던 서울숲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갑자기 코로나가 끝났더니 막 1년에 100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더 옳은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게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가 더 높고 완전한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넘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갑니다.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전전긍긍하면서 번민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까 장난감 살 때 아빠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날 D-Day가 올 때까지 나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딸을 괴롭히고 싶어서요? 우는 꼬라지를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얘를 나는 훈육해야 되고 교육하려면 매번 사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걸 사주려고 난 D-Day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들은 아빠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 나를 거절해. 막 이렇게 느끼겠죠. 근데 그 날이 오면 얘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확하게 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가든지 승진을 하면서 욕지기를 하면서 가든지 그 D-Day가 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자동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갔더니 1cm 열리고 믿음으로 5걸음 갔더니 5cm 열리고 열리네? 저기 길이 있네?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냥 절벽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불가능성을 향해서 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로 가는 느낌이고 벽을 향해서 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걸어가는 만큼 조금씩 열립니까? 그럼 뒷걸음질 치면 다시 닫힙니까? 아닙니다. 그 코앞에 설 때까지는 그냥 닫혀 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딱 서면 순식간에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열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승진하고 공무원이 되고 5급 공무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디데이가 됐더니 순식간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저 30대 중반에 망했습니다. 30대 후반에 더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열리더군요. 믿음은 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찰스 스윈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한다. 나는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싶다. 왜요? 그 주인은 악하고 무능하지 않다. 그분은 공의롭고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싶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불안함을 표출하고 자유롭게 발산하라. 하나님은 모두 받아주신다. 하지만 기다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취소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저 더 좋은 시간을 정하셨을 뿐이다. 아멘.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자동문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뭐 별 세고 뭐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모든 류의 약속과 계약에는 어떤 행동과 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은 이제 새끼손가락 걸죠. 약속해줘. 너무 옛날 노래네요. 핑클 노래인데. 이제 손가락을 걸면 이제 약속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계약서를 이제 쓰겠죠. 뭐 반성문 같이 이렇게 뭐 쓰는 사람들도 집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포즈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암소, 암염소, 그다음에 숫양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들, 짐승들을 쫙 놓고서 쪼갰습니다. 쪼갰다라는 것은 하반신과 상반신을 쪼갠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쪼갠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놓고서 동물들을 쫙 쪼개놓고 그 사이를 계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살벌합니다. 왜냐면요, 걸어가서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 함께 나와 계약을 해서 약속을 지키기로 걸어갔는데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는 저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쪼개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저주하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갈라놓고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창세기 15장 17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거는 어떤 막 굉장히 비장하고 어떤 무거운, 심지어는 어떤 무서운 분위기를 막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위험하신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15장 17절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타는 무언가가 그 고기들 사이로, 쪼개져 있는 짐승들의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계약은 누가 가야 된다고요? 둘 다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앞에 있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 장면에 이안 더기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와 맺은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성취하려는 나의 약속이 깨어지느니 차라리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겠다. 인류와 맺은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성취하려는 나의 약속이 깨어지느니 차라리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겠다. 하나님이 왜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넌 지나갈 필요 없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지나가면 너가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가 혼자 지나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고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겠다. 놀랍죠? 실제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과 약속에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넌 지나가면 안 된다. 내가 지나가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고 하나님이 못 지키실 일이 없죠. 근데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가 찢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짐승 수준이 아니라 내 아들의 육체를 찢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찢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손과 발과 가슴과 머리에 못 박고 살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이명규 불가능한 죄인과 약속하겠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고 너가 약속을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와닿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겠다라는 그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와닿지 않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분의 못자국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봐라,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겠다. 내가 내 아들을 찢었다. 내가 어떻게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분의 말 못한 고통스러운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주 젊은 시절에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을 거의 못 쓰게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간경화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랑 DNA가 일치해서 아버지의 간을 절반을 잘라서 이식하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의 간을 못 쓰는 건데 뭐 아버지가 간을 이식해줘서 이제 살았어요. 보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는 간 이식 수술하면 여기에 L자로 이 흉곽과 복 부분에 L자로 큰 상처가 생깁니다. 그럼 아버지 이제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이 생기겠죠.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준 거죠? 왜 아버지 나 사업 요새 힘든데 안 도와주신 거죠? 왜 아버지는 나한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나한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나한테 존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거지? 못마땅해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셔츠를 벗고 있는데 아버지의 흉곽에 있는 큰 L자의 상처를 볼 때 그 아들이 아, 우리 아버지 나 요새 사업 힘든데 안 도와주시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손주들 나 안 돌봐주시네요.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다가 아버지의 그 가슴에 있는 L자의 큰 상처를 볼 때 뭘 느끼겠습니까? 그치? 아버지가 나 살리려고 간을 잘라줬지. 그 상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볼 때 아들은 안심할 것입니다. 그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봐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라면 그 아들을 쪼개서라도 아들을 버리셔서 나를 입양하셨습니다. 아들을 쪼개셔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방패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엔 이 상급이라는 원어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보상, 상급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패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패가 있었으면, 나에게 더 좋은 방패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내가 건물주 아들 딸이었었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내가 승진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갈굼당하는 게 이 사람을 갈굴 수 있는 자리, 갑질할 수 있는 자리 있었으면 난 훨씬 더 좋은 회사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방패와 어떤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연애와 결혼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패와 어떤 보상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 기간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청년만 몇 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월급을 거의 못 받았겠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1년 반. 그러니까 저는 40대 초반에 2년 반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이 마이너스고, 매달 마이너스 나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우리 교회가 어디 장소에 가게 될까? 내가 어떤 교회의 버젓한 담임 목사로서 지낼 수 있을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던 거는 어차피 집에 가봐야 잠이 안 온다니까. 아브라함 같이. 뭐하러 불안해요?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지쳐서 자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앞에 나가서 불안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그때 코로나가 한 절반쯤 지나갈 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사업에 되게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막 엄청나게 성공했었어요. 또 그 녀석이 있었고, 또 저쪽에는 어떤 대표님이 크리스찬이신데 이제는 이제 복지 사업 같은 걸 하시면서 선한 일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뜻 있는 곳에 돈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이 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제자가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께 가서 아, 제가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간도 없고 너무 힘든데 대표님 혹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월급 다 달란 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 시나리오를 적는 거예요. 아,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을 받겠지? 아, 이렇게 만나서 아, 이렇게 하지만 너무 비굴하진 않게 당당하게, 또 너무 당당하면 부족함이 없어 보니까 하지만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식으로 아, 그 자세, 포즈, 말투, 대사 막. 그래서 어느 날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전화를 하겠다. 만나자고 해야겠다.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대사까지 다 정하고 오케이 해야겠다. 그리고 가서 집에 퇴근하고 와서 밤에 10시, 11시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내 제자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막 머리를 감으면서 그 두 명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이들이 도와주면 내가 훨씬 더 괜찮아지겠지? 이만큼 불안하지 않겠지? 그래도 나 먹고 살 수 있겠지? 하고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목사로서 형규야, 설교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라면서 너는 왜 이 두 사람만 구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라며, 너의 요새라며,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라며. 너는 왜 네 제자, 사업에서 성공한 제자, 그 크리스찬 복지가 너무 믿음 좋으신 분, 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난 너한테 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머리 감아서 엉엉 울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번민하고, 왜 나한테 좋은 방패가 없지? 왜 저 사람처럼 든든한 방패, 왜 우리 부모가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지? 왜 나한테는 이런 보상이 없지?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보상을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무엇이, 누가 나의 방패가 되고 보상과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가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 두려워할 때 그가 우리 배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